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혹 지금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고통들,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닌 문제들, 집착되어 있는 부분들, 염려에 대한 불씨들, 그 사실을 주님 해결을 못하시겠냐 이거죠. 만물을 조성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받은 특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여러분이 그 고충이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고린도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심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한 가지를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nothing. 이 하나를 깨닫는데요. 왜 그리 오래 가는지. 하나님, 복음, 성령, 그야말로 오직이어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무한한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토록 이기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서 있는 터가 어디냐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아마 판교에 있었더라고 하면 여러분도 포민이 공연장이 있으면 그 잘못된 터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 거리를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장 4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야만 되는구나. 복음이야만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그 하나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라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 응답을 또 확인하시고 응답의 주유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그 첫째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육신에 속한 자의 한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고 싶고 그 말씀을 말하고 싶은데도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의 결여가 되어버려요. 축복에 대한 상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얘기하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육신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부득불 어떻게 대한단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한계래 한계. 어린아이요.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어린아이. 연세가 지긋한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둡고 답답한지 몰라요. 살아온 경륜과 관록이 있으니까 아는 건 또 많아요.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들은 게 또 많아요. 본 게 많고 읽은 게 많고. 육안은 한없이 밝은 것 같은데 영안은 한없이 어두워요. 그래 신령한 말씀을 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거 줄 수가 없는 거 저절로 먹여야 돼요. 어린아이니까. 심한 경우는요 씹어서 줘야 돼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기급할 일이죠. 그게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분별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로마교를 향해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소욕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가 된다. 하나님 말씀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시기와 분쟁에 허덕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기 분쟁. 늘 시기해야 할 수밖에 없죠.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형이 예배 실패하니까 동생 아우에 대한 걸 두고 시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배 응답받지 못하니까 예배 실패해버리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어떤 자지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늘 분쟁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그야말로 뭐가 되는 거죠? 분쟁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얼마나 특심인지 몰라요. 올바른 지식 따른 게 아니에요. 잠언 19장 27절에 말씀하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은데 언약을 중심한 열심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기 입,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알아주는 거, 자기 당착에 빠지도록. 가는 곳마다 뭐죠?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브로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삼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제사로 파송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들어가면 분리가 이간이 되어버려요. 있는 사람 믿음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좋은 말, 옳은 말 필요해요. 마땅히 해줄 말 해줘야 돼요. 채찍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돼요. 3절에 보니 결국 뭘 따라 행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육신의 일들. 지저분하죠? 그래 지저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죠?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그래 하고 싶어서 그걸 하겠어요? 어린아이 때 했던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 현상이니까. 4절 보니까 결국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라.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들, 파당, 팝을 중심이 되는 거. 우리 한국의 지역주의 해결된다고 봅니까, 여러분? 지역주의. 복음 아니고 십자가 내 능력 아니고 해결되십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있으면서도 그 비밀을 모르는 파벌, 파당, 사람들 속에 속해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복음이야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찬송가가 예전에 우리 102장 찬양이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무엇이 주님보다 귀한 게 이 땅에 있겠나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을 밝힌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뭘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친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육신에 속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후회케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려. 그 한계를 깨닫고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라 말이야. 이 생명 가진 나에게,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 한계를 깨닫고 두 번째 봐야 될 메시지가 뭐냐? 복음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자. 그 사실을 깨닫으면 정말 내가 이처럼 신명기 32장 29절처럼 행복한 자구나. 나처럼 행복한 자가 없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육체 소욕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수고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줘도 상관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뭐에 잡힌 자가 되죠? 그리스도께 잡힌 자이다. 그리스도의 발견들이 함이니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누구며 바울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한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냐. 이를테면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대언자요, 대사들이요, 사역자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about Paul이란 말이에요. about Paul. 아볼로, about 아볼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피러, about 피러라는 거예요. 뭔 얘기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자고 선포할 자일 뿐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귀하냐. 그 동력자라는 동력자. 그 팀워크는 좋은 거지만 사람을 속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왕하 19장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누구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죠? 말씀에 대한 성취, 기도에 대한 응답, 전도에 대한 축복인데 구원 사역에 대한 응답, 그 성취를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가 40년간 고통당했던 안전병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세우고 이래요.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모든 여론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이 되어지잖아요. 마치 신처럼 추앙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안전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요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만 그렇게 주목해 보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너희들이 오해해서 죽이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 안전을 일으킨 것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를 이루신 분은, 이 이름을 치료하신 이름은 그 이름이 그 안전병을 일으킨 것이고 그 이름이 안전병이를 세우고 치유하신 분이시다. 누굴 나타낸 거죠?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란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해와 착각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은 어떻게 하겠냐. 일전에 그 박근영 씨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쭉 새벽 교시하고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쭉 하는데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이러니까 사람 내보고 박목사 노래방 많이 가는 것 같다면서 이제 내 설교를 더 넘어야지.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그거 있잖아. 우리는 가을에 떠나지 말고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라고 연인들과의 어떤 그 사이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게 최백꽃이 데뷔곡이거든. 자기 어머님이 자기 20대 초반에 10월 15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20대. 그래 어머님은 조금 더 계시지. 차라리 겨울에 가실지 왜 이 가을에 이 엄마가 가시면 안 되는가. 그 자기 엄마에 대한 그 애달픔, 그 사랑, 그 연민을 써서 제일 처음 데뷔곡에 밝힌 노래가 그 노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문을 모르면 뭐 연인과에 대한 헤어짐, 아쉬움, 이별에 대한 어떤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모친을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 조금 더 계시다 가면 좋았을 걸. 왜 그리 급해서 어머님 그리 가셔야 됩니까? 라는 그에 대한 작곡이라.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보는 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을 볼 때 오류가 얼마나 많겠냐, 오류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거, 물 주는 거 얼마나 귀하게 봐요.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분이 주목되고 뭐. 교회도 일 좀 하고 막 여러 봉사하고 헌금생활하면 그 사람 주목되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은으로 주어진 건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 되진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한 결과가 그냥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각각 은혜 받은 대로 일할 거 아니냐? 일한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직분대로.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냐? 로마서 고린도 15장 58절에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마겠다.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울면 눈물로 씨를 뿌리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 너희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 아니냐. 나뿐만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믿는 자의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9절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동력자들이요 너희들은 밭이요 집일 뿐인 것이다. 그걸 누가 입히고 자라게 하시고 누가 그 일을 이루시겠냐?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복음 속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고 일들이 누구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고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지혜로운 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이다. 허사를 경영한 같은 것이다. 시편 2편 1절에. 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허사 경영이에요. 마이너 경영이에요. 부도 경영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시대가 재앙시대예요. 디모데 3장 고통의 시대예요. 계시록 영적 혼란 시대예요. 어느 정도로 지혜로워야 되겠냐?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반석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게 인생의 반석이요 내 미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 지혜로운 자의 건축자의 삶이에요. 부산 그 영도에 가면 지금 그 물이 막 이 신세계 그 롯데백화점 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롯데 이제 주석 복합 상가로 막 짓겠죠. 100층 넘어가는 걸로. 자기 아들도 신격코시한테 반대했다잖아요. 지금 부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장님 좀 아버지 딴 데 서울로 하고 여기는 부산은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100층 넘어가는 107층이죠. 100층 넘어가는 건물을 세우는 아버지는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기초공사 한참 가더라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 신격구 회장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영도 있고 거기에다가 딱 100층 넘어가는 빌딩을 세우려고 그러냐. 그분이 한 푼도 없는 무일푼 시절에 맨몸으로 밀항선을 타고 일본을 해안탄 넘어가는 첫 시발점이 영도구 입구라네요. 자기 인생을 볼 때는 굉장히 인생의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뭘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토록 없는 그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밀항선을 타고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실어서 갔던 그 일본 땅에 지금은 세상 말로 자수성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100층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몇 층을 세웠다, 얼마를 벌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 위에 내 인생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전환점과 기념비적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맞는가? 그럼 마음껏 그분을 향한 생각과 비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도 뭐 신문 보니까 연금보험은 30세부터 들어라. 왜냐?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마련하지 않냐. 그런 글들은 얼마나 경제신문에 많이 나와요. 이런 연금보험, 이런 부분은 필히 들어라. 언제부터 하면 좋냐? 이때 하면 좋다. 얼마나 많아요. 한편의 신문에서는요, 대의 그룹 최우승 장로 글이 청나와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최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이겠죠. 그때 꿈을 다 꾼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사장이 되겠다. 그 사람, 그분에 대한 꿈이에요. 그리고 한국 전 세계에 100개 교회와 학교를 내가 지어야겠다. 그것도 이제 청년 때 가진 꿈이라니까. 최 장로님, 지금 75세예요. 서울 하양 장로교회 장로님.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는 거. 이런 꿈들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 비웃었겠죠. 가난한 집안의 자녀니까. 자기 아버지는 늘 새벽기도 참여하고 새벽에 종을 치고 어머니는 청소하시고 살았는데 자기도 종을 치면서 교회 중립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뭐냐? 100개의 예배당과 학교를 짓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지었냐? 99개. 이제 하나 남았어요. 100개. 미국 LA에 100개 교회를 세워요. 지금 75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0살까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면 앞으로도 100개 교회를 더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죠? 200개예요. 자녀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 밥 먹을 정도는 내가 재산 남겨두겠다. 아빠한테 기대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앞으로 100교회 교회를 세우고 가족과 후손과 함께 1000개의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다 하시리라. 보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안전장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보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필리핀 발렌시아 임마누엘 목사님 아들 호세가 한국 훈련받고 지금 통역하고 이러잖아요. 한국말 잘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마드리드에서 이제 필리핀, 이제 스페인에서 훈련받아 오니까 이 호세가 한국 쪽 문화를 좀 경험하니까 자기 나라가 엄청 시끄럽거든. 그랬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라. 엄마 너무 시끄럽다고. 발렌시아가 우리 경상도 수준이거든.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지도 스페인 사람이면서 우리 왔더니 우리 보고 시끄럽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웃은 거지. 왜냐니까 서울 문화권이 시끄러운 문화권 아니거든. 경상도 같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주은이 오더니 적응이 안 될란다. 이제 지 군대 강원도 몇 개월 오셨다고. 그 강원도 서울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 듣고 있다가 이 마산 오니까 뭐 적응이 안 될란다 하면서 내가 쭉 생각하면서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실감 못하고 살 것이다. 얼마나 문제투성이에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그야말로 적응치 못할 그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영적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거기서 빠져놓은 자인데 얼마나 우리 행복자고 감사한지 다들 그리 경험 못하고 살 것이다. 실감 못하고 살 것이다. 제 속으로. 10절 11절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 사역들, 하나님 앞에 상급 인정받는 사역이에요. 바울이 교회 기초 그리스도만 돼야 될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식도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에 대한 건강도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장래의 비전도, 후대에 대한 비전도 그리스도 위에.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헛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 3절, 27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 22절 보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죠.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그 명성과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됐을 때 어느 사이에 보고 관계없는 사이들은 무너져버려요. 마치 몸 자체가 허물어지듯이. 어느 날 여자 몸이 77, 49, 50이 되면 스르륵 스르륵 빠져나가죠. 얼굴도 싱크홀처럼 스르륵 흘러내리죠. 막 저 올려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영적 세계가 밀려올 때 결과들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주의 손에 주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 후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로 보고 살지만 영적 세의 결과는 반석이냐 모래냐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예요. 13절에 그 날이 공직을 밝힌다는 거예요. 12절에 6재료가 노는데 금, 은, 보석 타지 않죠. 성질이 나머지 색에선 타죠. 소멸되죠. 나무, 풀, 집. 그 날이 막겠단 말이죠. 그 공적을 밝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비적인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적이 있는 반면에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풀, 집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그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이 안 안아줘도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 14절에 영원히 남을 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실 상급이에요. 15절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믿음, 굳게 섬으로 주어지는 뭘 누리게 되느냐? 구원에 대한 기쁨을. 그걸 누려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잠언 3장 5절 보면요. 너는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분도 판교에서 그 포민이 공연 보다가 쫙 19명, 16명, 지금 8명도 지금 어렵다 하는데 16명이 뭐 그대로 19명 떨어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27명, 한 30명이 들어있다가 죽은 자가 있는 반면에 싹 몸이 코너에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툭 걸려가 산 사람도 있다잖아요. 확 떨어지는데 몸이 휙 하면서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 조그만 건 난간에 한자 정도냐 거기에 툭 걸려가 살아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다 안전지대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안전지대가 있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의 삶 속으로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현장, 오직 세계부모,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분, 하나님 존재, 찾는 자, 누굴 찾는 거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게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 잘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계봉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신분권세를 가지고 저는 위를 바라보고 살 사람들입니다. 사탄아 흑암의 세례가 예수님 앞에 모든 복음 막는 걸림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혹시 육신이 좀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고 힘든 그런 경제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부여한 경영의 원리를 붙잡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 최고 행복된 복음 속에서 여러분을 찾고 기도 속에서 누리고 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 정황을 바라보고 승리 삶, 기쁨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 내 인생을 드리며 세계복음화의 신실한 믿음의 걸음이 새로 시작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하는 전도제 삶으로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